오늘 제목은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아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수없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가 왜 땅에 떨어질까? 왜 사과나무에서 이 사과가 떨어질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물리학자이고 신학자이기도 한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엇 때문인가? 왜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 때문이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원인을 부정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원인을 부정하려고만 하면 치료 방법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당하면서 똑같은 실수와 고난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뼈아프고 괴로워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옛날의 역사적인 어떤 한 사건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던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는 다시스로 가는 그런 여객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로 가는 여객선이었으니까 당연히 큰 배였을 거예요. 근데 그 배가 파산 직전에 이른 거예요. 사공들은 무사하기 위해서 온갖 기술을 다 동원을 해봅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지고 있던 재산과 배에 실었던 화물들을 다 바닷속에 던져봅니다. 즉 물질도 포기해보고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였느냐?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였느냐? 이것은 재앙이다. 이것은 필연 재앙이다. 재앙이라고 한다면 누구 때문에 내린 재앙일까?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즉 단순한 풍랑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사건으로 보았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인가 지적하고 계시고 뭔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를 범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도망치는 요나를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내리셨던 큰 풍랑이었던 거예요. 이 풍랑 때문에 배가 지금 침몰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이 풍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크나큰 재산적인 피해를 지금 그들이 입고 있습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려고 하는 지향인데 회개가 전제돼야 되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지향인데 그게 전제가 돼야 될 일이지요. 수단이나 방법이나 기술이 동원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지요. 결국 이 배는 파선 직전에서 이것은 재앙이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신의 재앙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 노아 홍수 때가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사람들이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광야 40년 동안 이런저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이 만난 첫 번째 성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이었어요. 이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치에 맞지 않지만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러분 여리고 성이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 성은 우리가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를 가서 그 무너진 성터를 보니까 정말 대단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렇게 했다고 그 성이 무너질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동원될래야 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성벽이에요, 보니까. 그게 무너진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냥 딱 봐도 이건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그게 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주 자그마한 아이성을 만나는데 그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성은 아주 우스운 거야. 그냥 몇 사람이 가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신 있게, 아니 한마디로 건방지게 가서 단숨에 무너뜨리고 오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 대패하고 말아요.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법궤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원인이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여기 엎드렸느냐? 너희 진중에 죄가 있느니라. 아멘. 너희 진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아멘.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많은 죽임을 당하는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 나라는 이 당시에 참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수도가 니느웨의 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 성은 정말 당시에 아주 화려한 그런 본산이었어요. 온갖 죄악이 다 그 안에 있을 정도로 아마 그러한 도시였던 거예요.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을 심판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시면서 그 전에 요나를 보내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요나를 통해서 그 성을 구원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나가면 반드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나라도 너무 독주하면 주변국들이 가만두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듯이. 이 이스라엘에 사는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이 못마땅했을 거예요. 저렇게 범죄의 도시가 저렇게 번성하며 화려하며 왜 저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하면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했을 거예요. 성경에 원인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 성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런 도시는, 저런 나라는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 가고 싶었어요. 내가 만약에 가서 외쳐서 저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망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스라엘에 있으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계시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배는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였어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로 잠이 왔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잠을 청했을 거예요. 잠자는 척 했을 거예요. 아니, 모른 척 했을 거예요. 근데 풍랑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배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가 부서지기 직전이었어요. 파선 직전인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래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요나가
지금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배는 풍랑을 만나고 사람들은 큰 고통에 처해 있고 재산적인 피해와 지금 인명의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원인을 제공한 이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너무 지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이 고난이 지금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자각하면서도 잠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죽일 놈이야 안 죽일 놈이야? 응? 요나는 죽일 놈이에요 아니에요? 응? 죽일 놈이야.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아, 나 저 니느웨에 있는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배를 탈 수 있어요. 도망가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풍랑이 막 일어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갈 형편이에요. 이미 재산적인 손해는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화물들 다 지금 막 바다에 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스스로는 배 밑에 들어가서 이게 나 때문인데 이 재앙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 때문에 일어난 재앙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각을 하면서도 잠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요나를 깨우셨어요. 일어나라고. 할렐루야. 막 깨우셨어요. 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막 더 세게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근데 이 참 선지자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됐지만 이 죽일 이 선지자가 그냥 계속해서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요나를 깨웠어요.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풍랑이 당신이 당신의 신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잔잔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신도 자지 말고 당신의 신에게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이러고 깨운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요나가 한 고백이 본문의 고백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찬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아멘.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그런 풍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잘못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에 처해 있고 큰 재산적인 피해를 지금 가져왔고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순간 이 타임에서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그리하면 이 풍랑이 잔잔하여질 것입니다.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면 죽을 줄을 뻔히 알지만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으니까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에게는 이제 이 풍랑이 더 이상 당신들을 이제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용기가 참으로 대단한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이 용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신앙적인 이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많은 의인들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50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10명까지 그쳤는데 어쩌면 의인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했을런지도 몰라요. 지금 요나 하나 때문에 이 여객선이 큰 풍랑을 만났고 이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이 풍랑에서 이 배를 구원할 수가,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사람의 결단, 이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참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도 없었어요. 물론 뭐 한국 전쟁도 있었고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물리적인 이런 어려움들보다도 지금 이 나라의 이 시국의 이 문제는 사상과 이념적인 그런 정말 무서운 갈등이 만연해진,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누구도 나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 때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역할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이, 한국 교회만이 어쩌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흔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교 신자에게 너 깨달으라고 한들 깨닫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깨달으라고 한들 깨닫겠어요? 대통령 보고만 못 깨닫는다고 욕을 하고 난리치지만은 못 깨닫는 게 당연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아이성의 실패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진정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다.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든 여러분, 풍랑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원인이 있을 텐데. 우리 가정에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내 사업장에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닐 텐데. 아무도 내 마누라 때문에 그럴 것 같아. 내 남편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담의 후회답게 자꾸 남의 탓하면 더 미움만 생기고 갈등만 생기고 더 증오만 생기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뭐 대통령 조금 공백 상태면 뭐 어떻겠어요? 뭐 다 잘 돌아가요. 정말 심각한 것은 서로 아주 막 극도로 너 때문이라고, 니네 때문이라고, 진보는 보수에게, 보수는 진보에게, 이게 막 격앙돼 가지고 아주 그냥 참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법원에 막 들어가 가지고 월담을 해 가지고 가서 막 어디 술집 뭐 때려붙듯이, 참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격양돼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교회도 파산이 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요나와 같은 용기가 필요해요. 나 때문입니다. 아멘. 예. 이 원인이 뭐일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정말로 필요한 때예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다. 또 하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배가 다시스로 가는 여객선이었어요. 국제선인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탔을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탔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요나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 있었을 거예요. 뭐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뭐 사기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도망치는 자도 있었을 거고, 뭐 수두룩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풍랑을 일으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회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막 여기 살인죄를 진 사람 다 회개하라, 뭐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당신도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회개하. 그리하면 당신의 신이 이 노를 사할지 어찌합니까? 그러니 당신도 깨어서 당신의 신에게 회개하십시오. 요나 한 사람을 깨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잠잠해질 텐데, 평안해질 텐데, 해결해질 텐데,
좋았을 텐데. 그래. 오늘 사명자 한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오늘 내 가정에 회개할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번 시국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코 우리 신앙인들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정말 요나와 같은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구나. 내 가정에, 내 교회 문제 앞에서도 정말 요나와 같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회개가 정말 필요하구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회개하는 자를 결단코 이제 죽이지 않으세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죗값을 치루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받아서 여러분 사명자로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이가 회개하도록 그 요나를 쓰셔서 여러분 살려서 요나를 사명자로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 때문이라고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붙들어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